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11장을 간략하게 한번 보면 그 구조를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앞뒤로 같은 내용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노른자 같은 그런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한번 11장 그 구조를 보면 1, 2절에서는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을 마치는 39절, 40절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앞, 뒤가 시작과 끝이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고 그 뒤에 이제 17절에서 38절까지. 그래서 이 양쪽 부분은 똑같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았는가,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증거를 받은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16절이죠. 네, 이 부분은 그러면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늘의 본향을 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더 좋은 본향,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은 간단한 키아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 이 부분은 바로 노른자와 같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앞에서 쭉 나열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즉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은 먼 훗날 받게 될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했다, 기뻐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시인했다, 자백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 그 말씀을 다 이제 원고를 다 쓰고서 보다가 밤에 10시 넘어가지고 이 눈에 보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다시 준비한 걸 뒤집어서 그렇게 다시 좀 준비하고 하느라고 3시에 잤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증거, 증언이라는 단어인데 이 11장에 3가지의 증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증거라고 증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 각각 다른 단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나중에 또 증거가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증언하는 것, 즉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시인했다는 거예요. 계속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계속 나그네임을 고백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어떤 본향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 삶을 살았던 이 땅에서의 그 삶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곳이죠. 그러나 그곳은 종노릇을 하긴 했지만 대신에 그 종노릇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는 나일강의 그 범람하는 나일강으로 인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거기 살았을 때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정말 잘 먹었는데 이러면서 그 잘 먹었던 풍요로웠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전에 살던 그 본향으로부터 떠나서 출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이렇게 버리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따라가게 될 때 이 버린 이 본향의 성격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죄의 종노릇하고 그렇지만 종노릇의 대가로 뭔가 달콤하고 풍요로운 것들이 막 주어지는. 그렇지만 이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들의 본향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본향이 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돌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들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제가 어제 이제 다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 앞에서 쭉 나열했던 믿음의 그 선진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대요.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를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가신 그 이후의 시간들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도 지금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원고를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한번 보려고 이렇게 보다가 여기에서 걸린 거예요. 갑자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여기 문장에서 걸려서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대충 얼버무리고 갈 수 없으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 밤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그 부분이 바로 39절, 4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그 온전함을 입지 못한대요. 이 믿음의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데리러 오겠다 약속하시고 가셔서 이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충만한 수가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충만한 수가 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날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아직 그들이 신령한 몸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훌륭하신 대단하신 쫙 성경의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장에 믿음의 대가들로 쫙 기록된 이분들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이제 땅끝까지 다 이르러서 주님이 오시기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이분들이 온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그리고 그들이 사모한 것과 같이 한 성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믿음으로 살다간 모든 자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합류해서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 성에 쫙 입성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 본문 내용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1장에서 믿음으로 살다간 이 사람들을 이제 쭉 이렇게 읊어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자,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자, 믿음의 특성, 사실 이것은 믿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믿음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 7절 보면 대표적으로 딱 두 사람만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홍수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이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그 두려움을 가지고 진짜로 그 홍수가 일어날 것으로 알고 믿고 실제적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이야기죠. 8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그 약속의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당장 아브라함 눈에 그 보이지 않아요. 민족을 이루려면
수세대를 거쳐야 됩니다.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주실지 어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보고, 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의 땅을 받을 것으로 여기고 출발을 하는 것이죠. 떠나서. 그래서 그렇게 순종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쭉 사라도 나오고 우리 본문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쭉쭉쭉쭉쭉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네,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 말할 수 없고, 히브리서 기자와 같은 심정으로 저도 이제 여기에서 마치고 이분들의 이야기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약속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될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을 바라고, 그렇게 될 것을 말하고, 그렇게 될 것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네. 지금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아이가 승조에게 엄마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승조가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승조야, 엄마 어디 계셔? 우리 엄마요, 화장실에 계세요. 자, 승조는 지금 엄마가 화장실에 계신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데 화장실에 있대요, 엄마가. 좀 이상한 애네. 보지도 않는 걸 어떻게 믿어? 봐야 믿지. 근데 우리는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 때도.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런 것이다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것이죠. 비가 올 것이다. 비가 오는 것을 보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가 오네요. 하나님, 비가 오는 것을 보니 제가 비가 올 것을 믿겠습니다. 말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논리에 안 맞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보고 믿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11장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딱 선포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죠. 믿음에 대해서 딱 정의하기를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라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어요. 승조가 엄마가 화장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건 믿음밖에 없어요. 엄마에 대한 믿음, 그거밖에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그들이 그렇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했던 힘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그들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뒤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계속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외국인, 나그네, 이 단어는 비슷한 의미니까 그냥 한 단어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이라고 번역된 이 게르, 히브리어로 이 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주권자처럼 이렇게 제한된 그런 시민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외국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국적이 한국이에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웬만한 것들은 시민권에 가까운 그런 웬만한 그 필요한 것들은 다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네. 마치 그런 영주권자와 같은 그런 단어가 바로 이 게르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다 가신 그 뒤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시민권을 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자, 사람들은 이 미국 시민권, 이거 하나 가지고도 그 원정 출산을 하고 막 굉장한 그런 일들을 벌이죠. 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그 어떠한 부유하고 살기 좋다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그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 성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절에서 말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시민권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곳에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면 안 돼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땅이 멸망할 때 그들과 이 땅과 함께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한 성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있는 본향, 그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전 나그네예요. 저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나그네예요.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힘이었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것.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최고의 부자였던 다윗도. 우리가 말씀 하나 볼까요?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최상의
최고의 그 컨디션 속에서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꽉꽉 곳간에 다 채워놓고 와 이제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최고의 부자 다윗이 가장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선진들과 같이 조상들처럼 저도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날들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좋은 상황에서 다윗이 희망이 없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핵심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나그네입니까? 나그네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까? 아리까리 하신 분들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을 계기로. 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희망에 넘칩니까? 요즘 조금 일이 잘 되는데 소망이 넘치고 기분이 좋습니까? 이번 그 코로나 전염병은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전염병과는 아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사람들이 이전의 그 전염병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그런 말도 생겼잖아요. 예. 2002년도에 사스, 2009년도에 신종플루, 2014년에 에볼라, 2015년에 메르스, 이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이렇게 선포되면서부터 온 세상이 막 혼란을 겪었어요. 마치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던 이 지구촌이 갑자기 서서히 이렇게 멈춰가면서 이렇게 일시정지 모드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잠시 겪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코로나19 이것은 바로 뭔가 어떤 새로운 그런 시작, 어떤 새로운 시대로 딱 들어가는, 도입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네. 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아주 간단히 빠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한데 빠르게 보기를 원하는데, 네, 먼저 세계 정치에 있어서 굉장한 변화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 말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말할 수 없고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할 때 그때 정도 이렇게 우리가 자세한 것은 보도록 하고, 자, 이번 코로나 시기에 이제 딱 한 가지만 말하자면 중국에서 아주 노골적이고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자, 위관현이라고 하는 그 현이 있죠. 굉장히 많은, 제가 알기로 한 1000몇 개,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관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기독교 신자가 너무 많아. 이렇게 해서 누가 공산당 말을 듣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특별 단속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위험 집단들입니다. 마치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골치 아팠던 골칫거리였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 신앙의 특성상 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 집단, 골칫거리예요. 자, 그래서 행했던 일들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십자가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종교 상징물들 다 빼앗아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100개가 넘는 십자가를 다 수거했어요. 그리고 12일 동안
48개의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불태웠습니다. 강대상과 십자가를 다 없애버리고 대신에 그 자리에 마오쩌둥과 시진핑의 초상화를 붙였어요. 그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공중보건, 사회안전 이런 명목으로 그 사람들을 아주 이제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인식하고 얼굴을 인식하는 아주 고성능의 그 감시 카메라를 엄청나게 증설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교회 같은 경우는 한 교회에 20대의 그 감시 카메라가 설치될 정도로 그렇게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누가 무슨 말을 어떤 발언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감시합니다. 자, 이런 정부 방침을 어기면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히고 그리고 불법 체포 그리고 감금, 재산권 박탈 이러한 것들로 옥죄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필리핀에서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는데 집 밖으로 나가서 총살당한 거 아시죠? 네, 지금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감시를 받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셀폰, 노트북 이런 컴퓨터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 사용하는 뭐 카톡, 이메일,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그 구글 계정 사용하죠? 네이버 계정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정보가 다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구글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네, 그런 말 있죠? 네,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경제적인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언컨택트라고 하죠. 이제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는 그 비대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돈을 쓰지 않으니까 그냥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45%의 직업이 향후 1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가져온 굉장한 변화입니다. 자, 많은 경제 활동이 이제는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비대면의 시스템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죠. 대부분의 모든 그런 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AI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기술. 그 AI 기술이 발달해가고 있는 그 시간과 아주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의 그 범위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그 범위들이 이제 점점점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확 퍼져갈 것이에요. 확대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시간표,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한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방향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AI 기술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이냐면, 여러분들 그 이세돌이 알파고와 이렇게 겨뤄서 졌다는 거 그건 아시죠? 네. IBM의 인공지능이 미국 제퍼디라고 하는 유명한 퀴즈 프로그램에 사람처럼 출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처럼 대답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겨뤄서 사람들을 이겨서 1등을 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의사 왓슨 아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지금 진료보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의 소견과 이 왓슨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왓슨의 소견을 선택한답니다. 자, 미국 로펌 회사에서는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지금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인공지능 안에는 이 법률이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례들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얘는 그냥 아주 빠른 시간에 다 훑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화도 안 내요. 사람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인공지능 시스템, 이 변호사가 훨씬 낫다는 거죠. 그 인공지능 변호사가. 그리고 컴퓨터 공학, 이쪽에 굉장한 명문대죠. 조지아텍. 여기에서는 컴퓨터 수업 조교가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학기 동안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고 이렇게 소통을 쭉 조교화했는데 이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자신들이 지금 이 조교 선생님과 주고받는 줄 알았지 인공지능하고 주고받는 줄을 아무도 눈치를 못 챘대요. 지금 그 정도이죠. 골드만삭스 금융회사에서는 주식 투자해주는 인공지능을 고용해서 딱 2명, 투자 분석가 딱 2명 남기고 600명이 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비대면의 그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더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젊은 사람들을 보면 사실 좀 마음이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사실. 자, 가장 큰 문제는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그런 시점이 되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 불가능한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회적인 변화도 엄청납니다. 뭐 아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조금씩만 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사람을 피해요. 네, 사람을 꺼려합니다. 이게 모이는 거를 꺼려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이 강제되기도 하죠. 네, 특히 교회들.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재난 문자 때문에 제가 인천광역시청에 전화를 해서 45분 동안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해서 너무 비논리적인 그냥 대상이 불분명한 그냥 5월 25일 이후에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검사 받으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흥분하지 않고 잘 얘기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논리적으로 왜 그것이 옳지 않은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문자를 만들 때, 작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끊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아무 제약 없이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어요. 자,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각자 온라인으로 영화 보고 온라인으로 콘서트 보고 스트리밍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예배에도 이제 스트리밍으로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들이 되죠. 자, 국회 미래교육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0년이 지나면 1인 가구가 36%가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이제 갈수록 그럴 것이지만 사람들이 사람과 대면하면서 사는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기계하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고 대면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세계에 갇혀서 이렇게 살다 보면 반사회적인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소시오패스의 문제로 아주 며칠마다 그냥
며칠에 걸러서 한 번씩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런 사건의 소식을 듣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더 심각해지고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대비책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AI 시대, 자녀 교육 이렇게 하라. AI 시대, 유망 직종, 뭐 이런 거. 네. 그러면 그 유망 직종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데이비드 월러스 웰스라고 하는 뉴욕 매거진의 부편집장입니다. 이 사람은 수년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구의 기후 변화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싱크탱크 기관인 뉴 아메리카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책을 지은 게 있어요. 제목이 2050 거주 불능 지구입니다. 2050년이 되면 거주가 불가능한 그런 지구의 상황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자, 지구온난화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그것을 이 30년 안에 닥칠 지구의 재난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난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그냥 앞으로 닥치게 될 어떤 재난, 그 재앙, 그것의 어떤 시작을 알려주는 조그마한 전령과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지구 온도가 2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뭐 2도쯤이야. 아이, 우리가 32도인데, 34도래 내일. 아이, 뭐 그게 그거지 뭐. 근데 그런 거 말고 그게 아니에요. 지구 전체 이제 이 지구의 온도가 2도 증가하면 빙상이 붕괴합니다. 그리고 4억 명 이상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적도지방의 주요 도시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마다 폭염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도, 지구의 온도가 3도 증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남부 유럽이 영구적인 가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 이쪽은 건기가 지금보다 19개월이 더 연장됩니다. 건기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뜨거운 날들을 말하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는 날들입니다. 자, 북부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건기가 5년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년간 비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년 들불, 산불, 이 불에 타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LA 같은 경우는 해마다 거대한 산불로 산불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죠.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산불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6배 증가할 것이다. 산불이 끊임없이 막 타는 거죠. 이 건조함 때문에. 자, 기온이 4도 증가하면 이제 댕기열 같은 것들이 800만 건이 증가하면서, 댕기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아프리카를 방문하려고 하면 댕기열 그 황열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 전염병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식량 위기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얼음이 녹으면 이 빙하가 지금 녹고 있다. 이것이 지금 과학자들에게, 환경 연구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빙하, 이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천 년 전에 급속 냉동되었던, 수천 년 전에 홍수 사건이 있었죠. 급속 냉동되었던 그 동식물들이 살아나면서 그 동식물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동식물들 안에 있었던 그 바이러스들이 살아나서 이것이 물로 흘러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는 나라가 물에 잠기는 그런 국가들도 있겠죠. 물에 잠기면 자, 그들이 탈출을 하겠죠. 어떤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죠.
그 나라에서는 못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전쟁이죠.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데이비드 월러스 윌슨은 지구는 거의 생명을 다해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산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옥 같은 생활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냥 다 써버리고 지구를 다 망가뜨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 사랑한다고 열심히 교육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자녀들이 물려받을 이 세상은 굉장히 지옥 같은 삶이 세상에 될 것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넘치십니까? 미래의 세상이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갈 만한 것입니까? 아파트 광고할 때, 가전제품 광고할 때 그 멘트들, 그것들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편한 세상. 이런 미래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 광고 카피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안락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겠다는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쯤이면 피할 수 없게 되는 이 극심한 기근, 이 극심한 가뭄, 그리고 창궐하게 될 전염병, 이러한 지구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과연 생존하면서 밝은 미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돌아다니지 못하고 정말 답답해 죽겠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실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은 이 제목처럼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편지입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이 박해, 환난, 이것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히브리서의 이 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당장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 본향, 그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간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다시 이 땅의 시민권자로 돌아가게 된다면 너희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없다.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너희는 포기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시민권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드니?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시간들이 오겠죠. 그 잠깐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너희가 다시 이 땅의 시민권자로 돌아간다면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갈 것은 그보다 더 좋은 하늘의 본향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장황스럽게 이 포스트 코로나와 거주 불가능한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기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에서 어떤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부지런히 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가 이미 마지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히브리서 저자도 1장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마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 시대는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는 언제 끝날 것인가? 예수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오시면 마지막 시대가 끝납니다. 그 마지막 시대, 그것이 시작된 지 지금 2000년이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략 예수님이 가신 지 대략 한 10년 남았나요? 2000년 되려면? 네. 그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지금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세상은 더 좋은 세상,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력 질주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입장,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는 인간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겨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더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란 참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미래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AI 시대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준비하라,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 하늘의 본향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 같아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세상은 다른 많은 대비책들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준비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에게 이제 펼쳐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 다가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째,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몇 가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째, 믿음의 훈련을 하십시오. 열심히 실습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법. 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의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안락하고 품격 있고 더 좋은 어떤 살기 좋은 이 편한 세상, 이것을 추구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둘째, 나그네처럼 사십시오. 나그네처럼. 나그네의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미래가, 우리 다가올 미래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이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의 스타일. 범람하는 그 나일강의 풍요로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집트 방식의 패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쫙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오이, 부추, 생선, 파, 마늘 이걸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내시는 그 물을 먹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것을 만족하며 그렇게 그것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이런 삶의 방식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 아유 힘들어, 그때 주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풍성하고 여기 쟁여놓고 비축해두고 이래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 말고,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대가 굉장히 편안할 거예요. 다가오는 시대에 아주 더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면서. 나그네의 라이프 스타일,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가 사는 방식은 약간 불편해요. 불편한 것이 익숙해지도록 연습하십시오. 나그네가 사는 방식은 약간 부족해요. 부족한 중에도 자족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살 길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나그네가 사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들 좀 정리 좀 하세요. 복잡한 것들 정리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을 연습하세요. 자, 이곳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온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온 목적, 그 부르심, 그것을 이루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내신 그 부르심, 그 목적 이루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무엇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한 그 인생이 최고의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 본 그 아이처럼
마음의 중심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냥 부서지고 깨지고 엎질러지고 난리죠. 우리가 뭐 다른 것 조금 못나도 괜찮아요. 뭐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뭐 실수하고 연약해도 좀 괜찮아요. 그냥 부르심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내셨는가, 그 분명한 그 부르심 안에서 이 부르심 이루면서 사는 것, 이것이면 족합니다. 부르심이면 족합니다. 부르심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